안녕하세요.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세상의 권력은 누가 움직이는가? 정치 지도자인가? 부유한 재벌인가?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인가? 이 질문은 단지 철학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나라의 위기, 정치의 혼란, 도덕적 타락의 소식이 끊이질 않죠. 도무지 정의는 승리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 세상 같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어지럽고 부조리하게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올라와요.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하나님의 명확한 대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9장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급변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쿠데타이고 권력 투쟁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변화의 이면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후를 군사 지도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오래전부터 준비된 도구로 쓰셨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엘리야 시대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체하시는 것 같아도,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나라들을 바꾸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 선지자의 명령, 한 청년의 순종, 한 사령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새롭게 이끄셨는지를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 위대한 역사의 서막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본문 배경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과 13절은 격변의 순간,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한 선지자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엘리사는 한 젊은 선지자 지망생에게 명령을 줘요. 기름을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예후를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이 장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건과 묘하게 겹칩니다. 당시에도 사울이라는 왕이 살아 있었고 다윗은 공식적인 후계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죠. 오늘 이 장면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히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는 임무를 내려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샤흐인데 기름 부어 구별하다, 왕이나 제사장에게 권위를 입히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후가 왕이 되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왜 직접 가지 않고 젊은 선지자 제자를 보냈는지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는 북이스라엘 내 정치적 긴장감이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아합 가문의 지속적인 압제, 백성의 피로감, 모든 게 임계점에 이르렀던 시점이죠. 엘리사가 직접 움직였다면 너무 큰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사건을 작은 시작, 은밀한 움직임으로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은 예후의 정체성이에요. 예후는 그냥 아무 사령관이 아닙니다. 그는 요람왕의 군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전투사령관이에요. 그의 이름 예후는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또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그가 걸어가야 할 소명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보세요. 한 선지자 청년이 기름 한 병을 들고 살아있는 왕의 측근 군사 사령관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를 방으로 데려가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요. 그 후에 도망치듯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이건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역사를 바꾸시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예후는 그 말을 듣고 충격 속의 방에서 나옵니다. 군장관들이 무슨 일이냐라고 묻지만 처음에는 얼버무리죠. 왜요? 그 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그 말이 현실이 되면 그 다음 순간은 전쟁과 피해 수청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입을 열고 모든 사실을 밝혀요. 그리고 놀랍게도 주변의 장관들이 곧장 반응합니다. 옷을 벗어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외쳐요. 여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사람들의 마음도 권력의 구조도 시간의 흐름도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정치 쿠데타가 아니죠. 이건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 순간인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바로 그 말씀이 수년의 세월을 지나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한복판에 서 있느냐? 그리고 그 역사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말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움직인 한 청년의 순종, 그 첫 장면을 함께 볼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길르앗 라모스로 이동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전쟁의 최전선,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에요. 여기서 예후는 사령관으로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군영 한가운데 젊은 청년 선지자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후만 따로 부르자라고 합니다. 그 무게감 있는 자리에서 장군들 사이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 겉으로는 미숙해 보여도요, 속에는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즉시 떠났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9장 4절을 보면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가 아니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지금은 너무 위험한데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저 즉시 곧장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완전히 이해해야만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라 합의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해보다 앞서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만듭니다. 이 청년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어요. 지금 살아있는 왕이 있고 예후는 그의 측근 장수입니다. 거기 가서 기름을 부으면 그게 곧 반역이에요. 목숨 걸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을 거는 결단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양심 속에,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명령은 때로 설명되지 않고, 때로 위험해 보이고, 때로 내 자리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 계산이 빨라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내가 손해보지는 않는지, 이걸 하다가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조차 이득과 손해를 계산하는 그런 가벼운 신앙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질문 없이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명령이 들리고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명령, 내려놓으라는 명령, 사랑하라는 명령, 섬기라는 명령, 눈치 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바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예후에게 기름 부으러 간 이 청년처럼 설명은 부족해도, 상황은 불리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움직이는 순종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장면이 열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고 새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이 현실로 드러나는 그 장면이 이 순종의 발걸음 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명문대 출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부르심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너를 선교지로 부른다. 그는 3년을 그래서 고민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날 그는 직장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지금 그는 외딴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의 말입니다. 내가 순종한 건 설명이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용감한 자가 아니라 순종한 자가 바꿉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를 때 바로 따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단지 순종만 한 게 아니라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갈게요. 믿음을 전하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은 기름을 붓기 위해 라모까지 간 청년 선지자예요. 그는 그냥 메시지만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거운 진리를 목숨 걸고 선포한 사람이었어요. 본문 6절부터 보시면 그가 예후의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기름을 부어 당신에게 왕이 되게 하노라. 그리고 멈추지 않습니다. 곧장 심판의 말씀, 예언의 성취를 전합니다. 당신은 아합의 집을 치라. 당신의 손으로 주의 종들 곧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세벨에게 복수하라. 여러분, 이건 그냥 정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무게감 있는 메시지를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전해요. 그는 오늘날 말하자면 무명의 전도사, 무대에 서보지도 못한 훈련생,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할 위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마음을 치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 중간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말한 것을 내가 이 집에 갚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아합 가문을 향한 오래된 심판을 언급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것이며 내 집안은 멸절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이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청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후에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영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용기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목사도 아닌데요. 저 사람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텐데요.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맡겨졌다는 것을 알았고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담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직장, 가정, 학교, 동네 일터,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줄 사람, 진리를 굽히지 않고 선포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청년이 말한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나라가 둘로 나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그들을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세상이 엉망이어도 교회가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는 건넬 복음이 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사용해서 새로운 역사를 여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차례입니다. 예후가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후가 방에서 나옵니다. 군장관들이 다그쳐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그 젊은이가 뭐라고 하더냐? 처음에는 얼버무리지만 결국 그는 입을 엽니다. 그가 나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했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모여있던 모든 군장관들이 옷을 벗어 계단 위에 깔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예후는 왕이다. 예후는 왕이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충성 맹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엘리야에게 주셨던 예언, 엘리사가 이어받았던 사명, 그리고 한 청년이 담대히 전한 그 말씀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강제로 시킨 게 아닙니다. 예후가 자기를 왕으로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끄신 것이죠. 그렇게 예후는 왕이 되었고 그날 이후에 아합 가문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진리가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지는 듯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이죠. 아합의 교만이 끝났고 이세벨의 악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워도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십시오. 결과가 두려워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결코 권력을 진 자들이 아니에요. 돈과 무기와 정치도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말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대에도 엘리사와 예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라 하시면 부으십시오. 말씀 전하라 하시면 전하십시오. 심판하신다 하시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